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인데 상당히 좀 섭섭하지요. 그라시아스가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었고 감사를 주었습니다. 특히 그라시아스에게 감사하고 또 이번 집회를 수고하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이 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데 매일 이렇게 밤낮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창세기 제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깥의 땅이 다시는 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1980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죠. 제가 나환자촌에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제 나환자촌에 가서 집회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집회 가야 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우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나환자촌에 가면 밥은 같이 먹자 그럴까 따로 먹으라 그럴까 잠은 한 이불 밑에 같이 자자 그럴까 따로 자자 그럴까. 내가 이제 생전 처음에 나환자촌에 가는데 좀 약간 꺼리는 마음이 있고 혹시 잘못하면 나도 나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전 그때 그랬어요. 조금 근심된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한 3일쯤 앞두고 제가 아주 새벽에 일찍 잠이 깼어요.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강대상 앞에 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성경 한마디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지.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나 환자 집에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뭔데 나 환자 집에 가기를 주저하랴. 여러분 저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달라진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유혹이나 어둠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정말 그 순식간에 내가 나 환자촌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나 주저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생각나기를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나 환자가 따로 있나. 나도 나병 걸리면 나 환자지.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나 환자를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나 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내가 나 환자에 대해 주저하고 그걸 막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 환자촌에 갔어요. 나 환자들이 제 아내를 한번 초대해가지고 제 아내 가서 나 환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키가 적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로 딱 갔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내가 강사 박옥수 목사로 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키 안 작네. 제 아내가 키가 적다니 그야말로 한 100cm쯤 되는 줄 알았던가 보죠. 나 환자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뒹굴고 나중에 나 환자들이 웃으면서 박 목사님 나 환자 맞지요? 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알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가지고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다혈질이래요. 좀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도 좀 차분히 전해야 하는데 좀 얘가 나도 그냥 팍팍팍 올라가죠. 막 과음을 지르고 하면 어떤 분하고 같이 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과음을 지르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저는 화를 참 잘 내는 성품이에요. 짜증도 잘 내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제가 좀 전까지 나 혼자 끓이고 막 주저대고 그랬는데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말씀 딱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손금 마음도 큼도 없이 그냥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절망이 올 때도 있고 고통이 올 때도 있고 괴로움이 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잘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싹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딱 차를 돌려가지고 탁 돌아가듯이 제가 원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원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아는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제 그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읽어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계시면서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정말 추한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더러운 마음을 바꾸고 전부 그런 이야기로 성경은 꽉 차 있어요. 오늘 어제도 창세기 4장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창세기 4장 1절 15절까지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냥 창세기 4장 가인에 대한 이야기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종류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요. 되는 신앙이 있고 안 되는 신앙이 있어요. 재밌죠? 딱 보면 저건 암만 해도 안 돼. 저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산기도하고 막 11조 내고 철야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 해도 안 되는 신앙은 안 돼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되는 신앙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반대로 되는 신앙은 솔선 들어 누워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는 부인들이 있어요. 암만 아기를 낳게 해도 못 낳는 부인이 있어요. 어떤 부인들은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이 되는 신앙이 있고 안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안 되는 신앙을 되도록 이끄는데 그게 너무 신비해요.
신비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신앙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내가 한평생 나는 지옥 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탁 핸들을 잡고 막 그러듯이 처음에 운전을 딱 배워가지고 길에 나올 때는요, 차는 너무 크고 길은 너무 좁아 보여요. 터널 밑에 저 들어가면 안 부딪히겠나? 가면 많이 있는데 막 그래 생각되고, 아이고 차가 바퀴 안 닿겠나? 근데 운전이 자꾸 익숙해지면 길은 넓어지고 차는 적어져요. 좁은 데 샥 빠져다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신앙이 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는지를 성경은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안 되는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되고 어떤 신앙이 안 되는 신앙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제가 어렵게 설교 안 할게요. 쉽게. 이거 한 번 듣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내가 설명할게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IQ 10만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는 신앙하고 안 되는 신앙 두 개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여러분, 되는 신앙 하고 싶겠죠? 안 되는 신앙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죠?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안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를 죄를 사하는 거,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하면 죄가 안 사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이고, 안 되는 신앙은 내가 하는 신앙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쉽죠? 이거 아직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처음에 막 될 것 같고 십계명 지키고 뭐 선한이라고 주의를 지키고 막 해도 되는 것 같다 또 무너져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면 그것만 신앙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막 미운 사람 있지, 그죠? 얘 그냥 전 보기 싫다, 미워, 나 싫어, 그 정도 아니고, 어떤 사람 진짜 미운 사람 만나면 가슴이 덜덜덜덜 떨리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견딜 수 없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고통스럽겠지, 그죠?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서 늙어지고 막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근데 사람들이 막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착해달라고 애를 써.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되는 신앙은, 기도도 내가 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신앙이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일하시면 신앙 자체가 너무 쉽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하나님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주고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신앙이 아니고 누가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의 신앙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맞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가인이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인이 했어요? 가인이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가인이 아닌 것이니까. 가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안 받아요. 자, 이제 창세기 4장 좀 밑에 내려가서 이제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죠? 예.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때 가인이 뭐냐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심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앞에서는 가인이 내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받으실 거야 자기 하는 것에 딱 기대를 가졌는데,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지 않을 것 같고 저주받고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젠 이러다가 죽겠구나, 멸망을 당하겠구나. 가인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아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은 뒤에 가인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부분에는 가인이 일을 하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제사가 안 됐고 가인이 다 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가인이 죽임을 면하는 구원을 얻는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들이 흘러가는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그린 책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그린 책.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진짜 마음의 세계를 몰랐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진짜 농사를 지은 땅도 없고 포도원도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부자가 아주 넓은 땅을 사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산울타리를 사방에 두르고 접지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완벽하게 해서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죽어갔어요. 농부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어렵고 막 고생하다가 멋진 포도원을 주인이 주어서 가을에 된 포도가 이가 따서 갖다 파니까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는 거예요. 이제 농부들이 먹는 게 달라지고 입는 게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아주 부유하고 잘 살아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왔어요. 세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래저래 시비를 걸다가 농부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주인에게 잘해야지, 주인을 잘 섬겨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건 다 주인의 덕택이야, 주인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어서 그래, 참 고마워, 주인을 잘 섬겨야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분명히 농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의 종들이 오니까 어찌다 왜 때리게 되고 머리를 돌로 상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 하더라는 거죠. 농부도 깜짝 놀라, 내가 일하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 이래 됐지? 나 주인한테 고마워했는데, 주인의 덕에 우리가 잘 사는데, 내 주인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주인을 잘 섬긴 내가 어찌다가 주인의 종들을 죽이지? 이번엔 종들이 더 많이 왔어요. 농부들이 이제 주인의 종이 더 많이 오네, 어떡하지? 이제 싸우지 말아야지, 주인의 종한테 잘못했다 그래야지, 지난번에 종 죽인 거 용서해 빌어야지. 그런데 딱 왔는데 어째 막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종들 죽이고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마지막에 주인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왔는데 저만큼의 아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농부들이 야, 주인의 아들이 오는구나. 이제 아들 앞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내가 참 악을 저질렀어, 막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왜 이러지? 주인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우리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주인의 아들한테 정말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랬는데 주인의 아들 점점 가까이 오면 농부들이 우리가 빌면 용서해 줄까? 주인의 종들을 죽였는데 안 될 거야. 어차피 그럴 바에야 주인의 아들도 죽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술 그만 마셔야 돼, 나 술 그만 마셔야 돼, 나 몸에 병도 있는데 이따 일찍 죽어, 나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술 그만 마셔야지 하는데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나 컴퓨터 게임 하지 말아야지, 나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돼, 나 컴퓨터 게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못 놓는 거예요, 손에서.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면 잘 될 줄 알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면 벌 줄 알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착하게 살 줄 알고, 내가 남들 위해 잘 살아야지 그러면 잘 살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많은 인생들이요, 사탄에게 쏘가요. 누가 거지 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정말 가난뱅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술취전뱅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도박꾼 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마약 중독자 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교도소에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돈 벌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바보라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벌려질 줄 알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착하게 될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될 줄 알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성실하게 될 줄 알고, 정말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이 바보처럼 자기 생각을 믿고 살다가 인생을 망치고 멸망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요. 내가 좀 더 성실해야지, 잘해야지, 그러면 잘 되겠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처음에 딸을 낳았어요. 딸이 한 2살쯤 됐을 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은 좀 반듯하게 키워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바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 자식 반듯하게 안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아들 마약 중독자 만든 사람, 난 아들 마약 중독자 만들어야지, 그래서 마약 중독자 된 줄 알아요? 아들 교도소 보내놓고 슬퍼 우는 부모들, 내 아들 교도소 보내야지, 그래 맘먹어 된 줄 알아요? 아들 마약 중독자 만들고 게임 중독자 만들고 술주정뱅이 만들고 도박꾼 만드는 부모들, 누가 자기 아들을 도박꾼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 마약 중독자 만들고 싶었겠어? 누가 자기 아들 게임 중독자 만들고 싶었겠어?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게임 중독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도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지 하면 반드시 키울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운전을 하듯이 이끄셨어요. 우리 딸아이가 2살이 채 되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날도 전도를 갔다가 밤에 한 12시쯤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 제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이제 셋인데 우리 식구가, 제 딸이 손에 붕대를 잔뜩 감고 있는 거예요. 여보, 원숙이 왜 이랬으냐고 물어봤어요. 옆집에 둘레네 집에 가 노는데 아이들이, 세상에 어떤 녀석이 우리 그 예쁜 딸을 밀었어요. 애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골집은 부엌에서 왜 된장 들어놓고 밥 터놓는 그 요만한 문 있잖아요. 그 문이 열면 거꾸로 부뚜막에 떨어져 연탄 불 위에 떨어진 거예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아기가 곤히 자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은숙이, 우리 예쁜 은숙이
상처 흉지지 않고 빨리 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꼭 내 귀에다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네 딸, 네 아들 반듯하게 키우고 싶어 했지. 네가 네 아이 잘 키우고 싶었지. 생각을 해봐요. 연탄불 위에 거꾸로 떨어졌는데 머리 내진 안 되길 다행이고 안 타 죽길 다행이죠. 제 딸이 그렇게 위험한 위치에 빠졌는데 한 집에 살았는데 난 아버지 손끝만한 도움을 못 줬어요. 우리 딸이 연탄불 위에 떨어져 막 타고 막 두렵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집에 살았는데 손끝만한 도움을 못 줬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지만 딸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고 옷을 사 입힐 수 있고 기를 수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야지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 걸 그날 알았어요. 진짜 나는 바보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위험한 데 빠져도 손끝만큼 도와주지 못한 네가 어떻게 딸을 완벽하게 키우고 어떻게 딸을 반듯하게 키워. 그러나 저는 기도를 바꾸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은숙이 상처 낫지 잘 낫게 상처 없게 해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절대 우리 딸 반듯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이 그 한 집에 살면 그 위험한 데 빠졌는데 손끝만큼도 도움을 못 준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날 저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이 키워주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영국이에게는 아버지가 둘이지요.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는 납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이 두 아버지 중에서 누가 더 내 아들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두 아버지 중에 누가 내 아들을 잘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날부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이름 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마음에 아버지 사표 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제 아들도 지켜주십시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갔습니다. 공부하러. 미국 갔다가 이런 방학이 돼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때 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내가 제 아들이 하는 간증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과 똑같이
내 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감정을 아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이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날부터 하나님이 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막 뛰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데 사람들 노후 걱정, 저 친구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제 친구들은요, 커피 마시면서 설탕을 넣을까 말까 그래요. 그거 뭐 그러냐, 놀라면 넣고 말로 말지. 죄송합니다. 저는요, 진짜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전에는 젊을 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의지력이 약해서요. 음식 먹는 조절이 잘 안 돼요. 음식이 참, 내가 배가 너무 나왔어. 그 보금전은 배가 저래 나와. 창피하게. 배 좀 집어넣어서. 한번 아이들하고 대학생 목사님 사진 찍어요. 포토 그래 직장을 찍었는데 보니까 배만 동그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야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막 이랬거든요. 배가 너무 나왔어. 밥을 좀 적게 먹어야지. 얼마나 자지마지 몰라요. 딱 밥 숟가락 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맛있어서. 원래는요, 여름부터 옥수수, 강릉 옥수수 그렇게 세상에 한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위장이 나쁠 때는 진짜 밀가루 음식도 못 먹고 뭐 찬 거, 신 거, 오렌지 주스도 못 마시고 그랬는데 수박도 먹으면 설사나고 그랬어요. 원래는 복숭아도 원래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요. 지난 여름에 수박 원래는 세계 내가 태어나고 수박이 그렇게 흔하고 맛있는 것처럼 이런 큰 수박인데 2만 원 주고 사면 온 식구가 열을 먹어요. 그리고 막 가을에 포도, 배, 이제 요즘 또 감, 고구마 집에 가면 내가 늦게 와도 출출하다고 고구마를 오븐에 구워놔요. 문 열면 탁 고구마 냄새가 나요. 시험이 돼요. 먹지 말아야지. 딱 한 개만 먹어요. 한 개. 근데 한 개를 2번 먹고 3번 먹어서 그렇지. 한꺼번에 3개는 못 먹잖아요. 배가 너무 나왔어. 배가 나왔어.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아이들 키우는 거나 내 노후 문제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키도 적고 남들의 두드려 맞아도 분하기만 하지 다 대들 힘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군대에서 제가 유교 훈련 받다가 몸이 막 마비가 돼가지고 보니까 심장이 약했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땐 젊을 때니까 한 며칠 쉬니까 괜찮더라고요. 나이가 50살이 넘어가면서 심장 약한 게 자꾸 드러나는데 1999년도에 그 해는 정말 제가 죽을 뻔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99년 5월 페루 리마 실내 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막 그 이용재 목사가 죽은 이용재 목사 사회라고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는 청중들 앞에 어려서 자주 서봐서 청중 공포증 거의 별로 없거든요. 아마 많이 모여도 청중 보고 내가 뭐 그렇게 건 적이 없는데 그다음 막 가슴이 펑펑펑펑펑 뛰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내려가지고 뒤에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선수 대기 그냥 한참 누워있다. 내가 일평생 안 잊어지는 게 하는데, 이용재 목사 예배를 마치더니 병 있는 사람 에이즈 환자 나오십시오. 강사 목사님 기도해. 몇백 명 나오는데, 야 용재야 너 나 죽이려고 환장했나? 아유 내 죽겠다. 진짜 그랬어요 막. 그때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까스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전까지 왔어요. 물론 대전까지 비행기 온 거는 서울서 내려가지고 또 대전 살 때니까. 우리 건물에 돌을 붙이는데 7층 건물에, 우리 선교센터 7층에 인부들이 일하는 걸 가슴이 떨려서 못 봐.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막 가슴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1999년 5월 달이었고요. 1999년 8월 때 송호솔과 수양이 한데 하나님 내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그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이 한의사시잖아요. 우리 강남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심장이 제일 튼튼하대요. 믿어지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지난 15년 동안 그때부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잠깐 뭐 몸살 하루 하거나 뭐 그 정도지. 제가 태어나고 지난 15년 동안이 제일 건강하게 살았어요. 제일 건강. 그러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내가 뭐 돈을 모은다든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완벽합니다. 내가 하면 주님 못할까? 내가 노후를 해서 손끝만한 거 하나를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자식 키우는 내가 자식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죄를 사는 것도 내가 죄를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씻으려고 애쓰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노후에 평안히 살려고 애쓰고, 모르는 자기가 자식 잘 키우려고 애쓰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 다 여기 자식 안 되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자식을 제일 잘 돌보시고 잘 키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애기 잘 안 돼요. 아예 저는요 우리 아이들 그냥 집어 던져놓고 키웠어요. 축구공처럼 집어 던져놓고 키웠어요. 아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신앙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비교가 안 되는데, 인간은 사탄에게 쏘아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넘겨 하나님 손에 놔야 하는데, 내가 지고 하는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모친 한 분이 계세요. 이 모친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생 아기를 하나 데리고 아기 하나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요. 저도 그래요. 한번 제가 대구 살 때인데 제 아내가 어디 갔냐면 과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여보, 우리 은숙이 영국이 컸는데 고아원에 애들 한 2명 더 데려다 키우자 그랬어요. 제가 첫마디에 거절했어요. 당신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절대 쉽지 않다. 지 자식도 키우면 이놈의 자식하고 막 화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요 남의 자식 키우는 사람 정말 훌륭하다고 그래요. 지 자식은요 뚜를 패고 이놈의 자식 나가 뒤져라 하고 뭐 욕하고 빌어먹을 자식 해도 마액 하면 와요. 남의 자식은 잘 해주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 한 번 그러면 친자식한테 막 돌아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의 자식 키우는 분 진짜 위대한, 아예 당신 남의 자식 키우는 쉽지 않다. 괜히 우린 복음만 전하자. 그것만 그런 좀 훌륭한 일은 딴 사람 하라 그래. 우린 복음만 하자. 그래서 내가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두 말 안 하고 보세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 자유가 없으니까 배질도 덜 못하고 지 자식이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쳐받고 싶으면 쳐받고 막 하는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렇다고 잘 키웠다고 더 잘 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저는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하고 여러분이 비교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을 배우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다 이렇게 던져놔 봐요. 하나님이 진짜 잘 길러요. 제 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 늦게 군대 갔어요. 26세. 그래서 뭐 병장, 상병, 자기 윗사람 다 자기 동생 뻘대는데. 근데 제가 아들이 논산훈련소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국이 좀 손을 써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나이도 많고 한데 후방으로 좀 빼야 안 하겠느냐고. 내가 막 과물 질렀어요.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 인도하니까. 뭐라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논산훈련 딱 영어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했어요. 뭐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 시험 1등한 바보지. 특전사에서 사령관이 논산훈련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입대하는 군인들의 영어 시험에서 1등 한 사람 빼올려라 그랬어요. 특전사령관 비서가 제대를 하는데, 제대하기 전에 이제 그 제대한 날짜를 계산했고 제대하는 날 논산훈련소가 특전사 들어올 수 있던 날짜를 맞춰서 그 영어 시험에 1등 한 사람 빼올려라 그랬어요. 제 아들은 이미 그때 특전사 사령관 비서로 논산을 시험지 그때 결정된 거예요. 전 그것도 잘 모르고요. 제 아들이 특전사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막 간제가 나이 많은 군대가 부담스러운데 특전사만 안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특전사 갔어요.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전화에 공중전화에도 2개밖에 없는데 저녁 안 먹고 30분 기다려 전화하는 겁니다. 아빠 군대 좀 보내주세요. 발이 삐어졌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마지막 특전 훈련을 마치고 특전 훈련 마치고 난 뒤에 부대로 배치게 되는데 다 이름을 부르는데 제 아들 이름만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박영국 하더니
사령부 사령관 비서 그랬답니다. 막 모두 와 박수를 쳤대요. 근데 그것이 제 아들이 어느 토요일이 오후였는데 사령관 비서가 5명인데 다 놀러 나가 혼자 빈 사령관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무반에 고참 하나가 딱 와가지고 사령관실에 와서, 그러니까 영국이가 자기 밑에 쫄병이니까 사령관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일본 조총영계에 있는 아가씨하고 영어로 통화를 했어요. 그게 통신 보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령관 화가 푹 났어. 누가 내 전화 가지고 일본에 있는 조총영계 아가씨한테 영어로 전화했어. 그 비서실에 영어로 전화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제 아들밖에 전부 영국이라 그랬어요. 영국이 오라 그래. 맞습니다. 너 왜 전화했어? 제가 안 했습니다. 이놈이 거짓말, 영창 보내 그랬어요. 군대는요, 별 셋이 영창 가라 하면 놀러라도 가야 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영창을 가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영창 가는 대기인데 오늘 저녁에 영창 가려고 감옥 가려고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놓고 내일 영창 간다니까. 지가 암만 기도 안 한 놈이라도 기도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기도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게 해봐요. 안 되나? 맞아요. 밤새 여러분들은 기도 별로 평안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밤새 그 이튿 아침인데 영창 갈 준비해가지고 사령관 밑에 참모장의 별 하나가 있는데 참모장이 영국에 같이 근무를 해요. 영어도 가르치고 하는데 참모장님 영창 가게 됐습니다. 참모장이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영창 안 됐잖아요. 근데 사령관입니까? 더 높은 분이니까. 영국아, 예. 네가 전화 안 했어? 예, 저 전화 안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예, 하나님 믿습니다. 너 하나님이로 전화 안 했다고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예, 우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너 아버지 이름 걸고 네가 전화 안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참모장님이 제 아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비서실 전부 다 모여. 비서실 전부 다 집합해서 너 영국이 전화하는 거 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 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 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 봤어? 그런데 왜 네가 저 영국이 전화했다고 그랬어? 참모장님 사령관실에 들어갔어요. 사령관님, 영국이가 전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놈이 한 거 맞아. 비서실에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비서실 집합시켜. 예. 너 안 봐? 왜 안 보고 영국이 했다고 그랬어, 이놈들아? 영창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 영창은 안 갔어요. 제 아들이 아버지가 야 영국 앉아봐, 성경 펴봐, 기도는 말이야 중요한 거야, 기도를 해야 돼, 알았어, 어려울 때 밤새,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 아들이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저도 있지만 목사님들 있죠. 김창영 목사님, 원체 사해한 목사님.
사회 연습을 4층에서 한참 했어요. 그라사스. 좀 천천히 이야기해요. 천천히. 그라사스. 여기 올라가면 마음이 급해지는가 봐요. 박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할 때 다 나올 준비해놓고 나오겠어요 하는데 준비 다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제 자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미가 있어요. 4층에 자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틈틈이 그거 하시고.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한번 이끄는 게 보여요. 이끄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목회자들 하나 이끄는 거 봐요. 최근에요, 작년에 몇몇 목사들이 교회를 떠난 뒤에 최근 우리 선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좀 느끼시죠? 느끼시죠? 오늘은 제가 그라사 합창단 자장면을 사주자 그랬어요. 너무 좋아해서 우리 목사님도 짜장면 먹자 했어요. 내가 저도 하나 얻어 먹었어요. 이번에 한 주간 우리 목사님들 수고 참 많이 했어요. 제야만 와서 1시간 말씀만 전하고 그냥 끝나는데 상담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목사님들이 막 감사한 거예요. 이래 보면 이 가인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아벨 항상 빌빌하잖아요. 그죠? 몸이 약해서. 그래 양 몇 마리 들어다 양지 넣고 발발 졸다 오고. 그런데 가인은 막 농사 짓고 힘도 좋고 막 그러니까 뭐든지 가인이 주장이 돼요. 제사도 가인이 먼저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아벨보다. 가인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큰 거예요. 모든 게 아벨보다 뛰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고 가인 제사 안 받으니까 10번 낫겠지. 그죠? 막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막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인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하면 다 될 줄 알고 지가 하면 아벨보다 낫고 똑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네. 사람들 나를 죽이겠네. 내가 살 길이 없네. 그 마음으로 가인을 끌어가요. 창세기 4장 앞부분에 보면 자신 있게 그 가인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도우니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건 전부 다 내가 하는 신앙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기도 잘해야지, 내가 성경 많이 읽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전도해야지. 한 번씩 다 그래 봤죠, 그죠? 해봤죠? 그런 마음이 일어났죠, 그죠? 인간은 거기서 시작을 해요. 왜?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갇혔어요. 착한 일 하면 돼, 충성하면 돼, 율법 지키면 돼, 선한 일 하면 돼, 11조 많이 되면 축복받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인간들은 마음을 끌어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망해, 주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자식 키우는 이거 정확히 배워서 부담스럽다고 설설 넘어가니 그렇지, 이거 믿음 배우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쉬워요. 재산 받는 것도 쉽고 믿음 배우는 것도 쉽고. 그걸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남한자 초원을 가면서 정말 끓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어느 군목 목사님 집회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앞두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실망을 했대요. 박옥수 목사님도 안 오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갈게요 했어요. 다짐 받으려고 갈비집에 데려갔어요. 갈비가 이만큼 긴 갈비를 큰 팬에도 굽는데, 그 당시 우리는 세종대왕과 완친해가지고 갈비하고도 아주 멀었어요, 거리가. 야, 모처럼 갈비를 막 다 이만큼 올려놓고 먹어라 하고 그 목사님 그러고 있는데, 야, 갈비야, 너 본 지 오래다. 물론 저도 갈비 있지만 만져보기나 했지. 이거 또 먹을 수도 없잖아, 이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목사님 기쁘서, 박목사님, 우리 교회 만기 튀어 가는데 침이 튀튀튀 뛰는 걸 봤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나 환자시잖아요. 참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인데, 죄송하지만 갈비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던 갈비를. 그래가지고 내 쪽에 침들 갈아가지고 또 뒤집어 한번 구워가지고 그래 몇 개 먹고, 그 많은 갈비를 그 팬 위에 올려놓고, 지금 같으면 싸가지 올 건데 싸울지도 모르고 그땐 주제가 뭐 없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집으로 왔어요. 막상 나 혼자 촌에 가니까 끓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뭐 별 다른 인간이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날 아침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이 한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나같이 못난 인간이, 나같이 악한 인간이 그걸 뭘 그리 끼랴. 그동안 내 마음에 그리 끼던 그 마음이 손끝만큼 닿는 걸 탁 떠나. 제가 오늘 저녁에 왜 이 강대상 위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52년을 이 강대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나는 이 강대상에 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제가 50살 될 때 나는 60까지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0살이 돼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없고 70 넘도록 살았어요.
오늘 저녁 죽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마음을 뭘로 만드니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소가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뭘로 마음을 만드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분명히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 마음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로 막,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 아래 너희를 핍하고 거짓으로 그들의 모든 악한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마귀가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나환자를 끓이는 그 마음 가득 찼다가 싹 비워진 이야기 했죠. 그것처럼 자고 나면 하나님이 비워주는 거예요. 비워줘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예배당 오는 차를 탑니다. 그러다 이제 밤 거의 집에 11시쯤 집에 들어가요. 7시 반에 식사 시작하고 7시 40분에 집을 떠나요. 우리 집 현관에 가서 문을 열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 만나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어둠이나 절망이나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싹 치우시고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속옷도 벗고 양말도 벗어가지고 통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제 아내가 깨끗이 치워놓고, 내 아내도 치우는데 하나님은 그거 못 치우시겠습니까? 맞죠? 한 번도 내 아내가 양말 벗어놓고 그냥 놔둬 그 다음날 보면 깨끗하게 빨아가 그 서랍 안에 딱 넣어놓고, 그렇지요? 내 아내도 하는데 하나님 내 아내만 못하겠습니까? 내 아내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죠. 그래서 내 마음에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염려, 두려움, 그걸 날마다 내쫓으시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인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막 이끌어서, 가인의 마음에 처음에는 가인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 내가 제사를 드려,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하는 신앙을 가인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쫙 보니까 창세기 4장 15절쯤 13절 14, 15절에 딱 가서는 가인이 아이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죄벌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지, 네가 견딜 수, 그럼 내가 할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 죽지 못하도록 구원을 하시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신앙은 내가 하는 신앙으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엔 우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역사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전부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도 지가 나가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지가 하는 신앙으로 했다가 다 망하고 아버지가 하는 신앙이 되면 너무너무 잘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강도 만난 자도 지가 하면 잘 된다고 막 하다 설치다가 강도 만난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하니까 너무 잘 되지요. 성경이 전부 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노후 문제, 가정 문제, 내 신앙 문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전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성경 읽어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는 것 같아도 마귀가 탁 치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신앙을 그만두고 하나님 신앙을 하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시지, 그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멸망치 않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